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Now I surrender, take me. This is all I can bring.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연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연단의 의미도 알고 있나요? 연단은 사전적 의미로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일을 의미해요. 그 다음 친구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강철 하나는 5달러지만 그것으로 말편자를 만들면 10달러가 되고 바늘을 만들면 350달러가 되고 칼날을 만들면 32,000달러가 되며 시계 스프링을 만들면 25만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강철은 있는 그대로는 큰 값어치가 없지만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더욱 단단하고 유용해져 그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친구들, 이 같은 연단은 사람에게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연단의 시기를 잘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내 든든히 서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8장에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어요.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모인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전한 2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즉 천국의 모형을 이루듯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졌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친구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멋지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느 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소개했고 마지막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났고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지어 성 밖으로 데려가 돌을 던져 죽게 했어요. 즉 그렇게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마나 박해고 심하고 무서웠던지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1번, 핍박을 받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 2번, 잠잠히 숨어 있겠다. 3번,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
1번이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지만 이 핍박이 스테반처럼 생명을 잃어야 하는 순교라면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닐 거예요. 즉 2번처럼 잠잠히 숨어 지내거나 3번처럼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큰 핍박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일제강점기예요. 즉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큰 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즉 일본은 다신교를 믿는 나라였고 특별히 일본 왕을 숭배하였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큰 핍박을 가했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여러 신을 섬길 수 없고 또 일본왕을 숭배하는 신사참배 또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였어요. 아무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친구들,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만 세워졌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도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위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결혼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상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러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놀랍게도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는 이 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친구들, 연단을 이겨낸 성도들로 인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성취되었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도 고난이라는 연단의 시기를 잘 견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루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1991년 일본에서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태풍으로 인해 90%의 사과가 떨어져 아오모리현의 주 산업인 사과 농사는 완전히 망할 위에 처했다고 해요. 즉 땅바닥에 나뒹구는 사과를 본 농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 대신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에 남은 10%의 사과에 주목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녀석들은 보통 사과가 아니야. 거센 비바람을 이겨낸 행운과 기적의 상징이야. 마침 사과 수확기인 10월은 마침 고3 수험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시기였고 이 청년은 태풍을 이겨낸 사과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 비싼 값에 시장에 내놓았어요. 그러자 합격 사과는 날개 돋친 듯 팔렸고 급기야 없어서 팔지 못하는 귀한 상품이 되었던 거예요. 아오모리현은 태풍으로 인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보았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친구들, 고난은 연단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와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슬프고 힘든 고난이었지만 흩어지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던 그 기쁨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친구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고난을 연단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즉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시켰던 것처럼 고난을 이겨낸 우리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레각 공동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